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만 들어도 음침합니다. 생각만 해도 썩 달갑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과연 이런 길이 있어야 되는가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읊조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앞으로 창창한 인생길을 가야 되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다윗, 그야말로 목자였습니다. 오랜 경험을 했습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또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임신해 본 사람이 임신 중에 고통하는 사람을 알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본 사람이 부상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애에 많은 고뇌 어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또 목자로서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이 일은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목자는 위험한 일입니다. 때때로 비참한 일입니다. 홀로 있어야 됩니다. 짐승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양들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목장에 청지기 섬김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이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리더는 더욱 성숙할 수 있고 더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볼 때, 다윗이 그 인생 속에 구구절절히 가졌던 그 고통의 경험들, 그로 인해서 이루어낸 아름다운, 그야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시들이, 고백들이 바로 거기에서 왔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다윗처럼 성장시키시기 위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는 어떤 면에서 그 존재감조차도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신분이 무시당하고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의 칙령이 있었죠. 로마 온 인구를 조사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본적지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또한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나시던 그 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 들녘에. 누구였죠? 목자들. 그들은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거 많습니다. 다들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됐는데 거기 남아 있는가 무엇입니까? 집이 없을까요? 고향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인구축에도 안 속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야 됐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없었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못하고 있었어요. 목자였습니다.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형제 축에도 못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이렇게 비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 속에서 자랍니다. 바로 그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애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지금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런 인생의 말년쯤입니다. 그에게 이 주옥 같은 시가 나오기까지는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들판에 인구축에도 들지 못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목자나 하다가 인생 종쳤을 나를 불러서 왕 되게 하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불러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백 속에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암송을 하시든지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3절까지만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일까요? 고단한 인생의 환난 시간을 말할 것입니다. 생의 호흡이 마무리될 때를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어느 인생치고 다 건너가야 하는 고난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일이 필요한 것일까요? 성도들이야말로 이런 인생, 내가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천국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과정이 내 생에 필요한 것입니까? 물음이 나올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얼마나 더 많이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이보다 더 혹독한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납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도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질문, 오늘 해야 될 것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첫 번째, 위험하고 험난한 길인데 그것은 협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곡, 산중의 계곡 말입니다. 저 절벽이 높이 높이 솟아있고 그 높은 이 계곡, 이 절벽 사이에 있는 계곡, 이게 바로 협곡입니다. 이 협곡은 대낮에도 위협이 됩니다. 우선 어두컴컴합니다. 대낮에도 그늘이 져서 응달이 져서 어둡습니다. 한여름에도 선득선득하죠. 산길 가는 중에도
바로 이런 길에 산적들이 많이 숨어 있고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또 험난한 협곡길, 이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이유는 모르는 길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운 것이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회사의 사정이 이렇고 내 사업의 사정이 이런데 오케이, 오늘까지는 어떻게 버텨볼 수 있는데 내일 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잖아요. 엄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특히 그 길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큰 폭포를 만나게 되는 길인지 높은 바위가 나타나는 길인지 그 길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 가면 다 보이죠. 근데 골짜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그 길 자체가 음산한 길인데다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겠죠. 또 한편 세 번째로 보면 이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므로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살이를 동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아 있다면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CEO의 자리가 있거나 혼자 결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단합니다. 책임을 맡았을 때 최종적 결정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독과 힘든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 길을 가야 할 어떤 징계의 원인이나 죄의 원인이 없음에도 가야 될 때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마음의 고통을 갖습니다.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그에게 죄가 있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 징계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가 이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닐 때, 이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 차원에서 본다면 적의 공격을 기다려야 되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길은 그야말로 음침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누차에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난 세기에 우리가 전쟁을 3차례나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적군들이 아군의 진영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공격 작전은 이 편에서도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총과 수류탄, 개인 장비들을 다 갖추고 이제 전투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일까 저제일까. 이때처럼 힘든 시간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이 마치 평안한 것 같지만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내가 죽느냐 적을 죽이고 내가 사느냐 이 절명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될 때 우리가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망의 엄침한 시간을 우리 인생이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떤 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경험 없이 고이고이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TV, 인터넷, 세상 많은 사람들 웃고 즐기기만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 그렇게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명 속 젊은이들처럼 영적인 나태와 무관심 속에 있는 이들보다 더 안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들은 목자가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편리와 안일과 쾌락에 빠지고 나태와 무관심과 쾌락 속에 있는 이들이 목자를 떠난 이들입니다.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상으로 가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야말로 고단한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 자자손손 일어날 일들을 환상 중에 꿈속에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바로 그 직전에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말씀 기록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또한 축복의 직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절정 단계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고독과 몸부림치며 눈물, 피가 되도록 흐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양과 목자를 썼는데 제가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분이 뒤늦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직접 목장 일을 합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이 시편 23편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구절을 풀어가기를 어디서 풀고 있느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름 방목장 이야기로부터 풀어갑니다. 즉 여름이 되면 여름이 가까워지면 목자는 저 산 높은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풀들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일 것입니다. 봄 이제 따뜻해지는 바로 이 계절에 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양들에게 최선의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본래에 있는 목장에서 이 목장을 본 목장이라고 합시다. 이곳에서 먼 거리를 양떼를 움직여서 이동해야 됩니다. 방목장으로. 그곳은 양떼들 놓아서 기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있지만 거기에는 겨우 목자가 몸 하나를 가눌 만한 원두막이 있든지 혹은 굴이 있든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목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초가을이 되면 눈발이 비치기만 하면 즉시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 목장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왕을 누가 해야 되는가 찾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죠. 바로 그 시기가 이 박목장에 나가 있던 시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여정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목자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지만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결코 답사를 하지 않고 모르는 길을 양들을 인솔해 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 양들을 돌보고 봄, 가을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답사하고 그 자신 아는 길만을 다 살피고 면밀히 살펴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 다음에 양들을 인솔해 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모릅니다. 앞서가는 길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 어떤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다 모릅니다. 고난의 끝도 모르고 고난의 방향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그가 하다가 4절부터 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그분께 속하였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들 중에 더 위대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서면 그 사람은 기미만도 못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이고 가장 높은 권력자이고 가장 뛰어나게 똑똑하고 총명하고 혹은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해도 그분 앞에서는 먼지처럼 초라할 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오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3인칭이 아니라 이제 2인칭으로 바로 앞에 계신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굿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두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심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의 생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최고로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신선한 물들이 있습니다. 선선하여 양들이 이동하기에 좋습니다. 골짜기 웅덩이에 담긴 물들이 양들에게 얼마나 요긴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골짜기가 거칠긴 하지만 이 골짜기를 거쳐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 이 길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목자이신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골짜기 길에서 목자는 1년 중에 가장 양들과 친근한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은혜가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 우리가 있는 것, 즉 본 목장에서는 목자가 이 우리의 양들을 두면 되기 때문에, 양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살필 틈도 없습니다.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방목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가는 힘든 여정입니다.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떤 짐승인 혹은 어떤 몹쓸 전염병이 양들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어느 길로 빠져나갈지 모르고 어느 숲에 빠져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독초를 먹을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 낙오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따로 놀다가 벌러덩 뒤로 젖혀져서 네다들 지난번 말씀처럼 버둥거리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가을에는 추위가 다가올 때 양들이 눈이라도 맞게 되면 폐렴에 걸리고 감기에 걸려서 금방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이 시기에 가장 긴장을 합니다. 가장 긴장하여 양들을 돌보아 줍니다. 사망의 골짜기 시기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면 사실 양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목자의 긴장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를 볼 때, 특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겠다 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가 됩니다. 90세가 됩니다. 99세가 됩니다. 세월이 24년이나 지나갈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저는 그 너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사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했을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을까?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로 간다면 양들보다도 더 긴장하고 양들 위해서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도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인도와 보호용이요, 하나는 무기용입니다. 그러나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라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긴 막대기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곤봉을 연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곤봉보다 조금 더 아주 이게 무기의 그 용도입니다. 그 아마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줄기가 나무의 밑둥을 이렇게 해서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채취에다가 이걸 잘 칼로 정성껏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다니기 좋고 던지기 좋게 그것을 만들어서 늘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모양이 이렇게 됐다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특히 이 뿌리는 나무의 어떤 부위보다 무겁잖아요. 그렇죠? 아주 든든하고 탄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던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위력인 겁니다. 이게 그냥 이 다윗이 보통 이 곰과 사자와 싸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윗은 이 물맷돌도 있었죠. 거기에 지팡이 막대기 부분 안에 물맷돌도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데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용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던지면 사정권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못된 짐승들이 올 때에 사용했습니다. 뱀이든 늑대든 이것이 날아들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던진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던지면 명중이래요. 백발백중 던지면 날아가서 바람 소리를 그르며 날아가서 빠! 뱀도 늑대도 단방에 아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물매 하나를 더했죠. 우리의 목자는 어떤 짐승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들이 길을 가다가 위험한 길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무기를 씁니다. 다급한 순간에 보통은 지팡이를 쓰지만 이 무기를 쓰는데 휙 던지면 직접 양에게 가서 때리는 법은 없죠. 그 옆을 가서 명중을 시키죠. 그러면 양은 화들짝 놀라서 제 길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막대기를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소중한 목자의 힘이요 적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대적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목자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는 끝이 길고 또 이 손잡는 곳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림으로든 사진이든 실물로든 목자들은 꼭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썼습니다. 그것도 늘 들고 다니는데 그것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몇 가지를 이것도 보면 첫 번째는 양들을 계수하고 검사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제 양들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지나갈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양들을 헤아립니다. 또 중간에 양들이 다친 곳이 있는지 다리를 들어보고 털을 만져보고 이 지팡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가리라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는 인도용입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어루만집니다. 물론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도 하겠지만 특별히 이것은 양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게 오히려 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이 옆구리를 툭툭 만져주면 양들이 아주 힘이 없다가도 힘을 금방 거뜬하게 차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에 접촉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길을 가고 있다가 혹은 뒤쳐지고 있다가도 이 지팡이가 툭툭 만져지면 이것은 어루만져주는 거래요. 양을 애무해 주는 거래요. 그러면 힘을 얻어서 그냥 성큼성큼 걸어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든 양일수록 이 목자의 지팡이에 익숙해서 나중에는 이 지팡이가 다가오기만 해도 아니면 눈에 보이기만 해도 마음의 안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내어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성령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성령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때때로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양이 딴 길로 갈 때에는 지팡이로 그의 다리를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이 다리 사이로 지팡이를 넣으면 이게 내가 잘못 가는 길이구나 하고 즉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를 깨닫고 무리 사이로 돌아오고 바른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로 사랑의 어루만짐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징계도 즐거움을 알고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목자의 지팡이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는 생명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갓 새끼가 태어나면 이 새끼가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발버둥을 쳐서 이 양이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어미의 젖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양이 코가 민감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목자라고 해서 사람이 그 새끼를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젖에 물려주면 그 어미가 이 새끼를 안 받아준답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손의 냄새가 거기에 배어버려서 말이죠. 목자는 이 새끼를 옮기고 끌어당기는 일에 지팡이를 씁니다. 자기 손의 냄새가 갓 태어난 아기 양에게 묻지 않도록 노련한 목자는 어미와 새끼 사이의 만남을 이 지팡이로 인솔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위험해 있는 양들을 끌어당길 때도 이 지팡이를 씁니다. 이때는 휘어있는 갈고리 부분을 쓰죠. 여러분, 양들이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물속에 빠지는 양도 있고 절벽으로 내려가서 그 중간쯤에 오도 가도 못하고 매매거리는 새끼 양들도 있습니다. 또 이 풀만 뜯어 먹겠다고
가시덤불 속을 기어 들어가서 계속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온 몸의 가시에 다 붙잡혀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양들도 있죠. 그때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갈고리 부분으로 목을 걸어서. 모두가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의 역할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만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십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얼마나 더 많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가는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보혜사 되신 우리 성령님, 그분과 함으로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결국을 미리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지신 목자 함께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과 또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